여러분, 바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또 김옥경 목사님을 뵙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의 지도자의 중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 나라가 흥하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그런 예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IT라는 나라를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IT에 일어난 그 똑같은 지진이 선진국에 일어났더라면 훨씬 더 피해가 적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진 설계로 인해서 건물의 붕괴 자체가 적었을 것이고, 또 구조와 치료 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지진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적은 그런 피해자들이 났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19세기 초만 해도 이 IT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 설탕과 커피를 절반 가까이 공급하던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IT에 지원한 액수가 약 130억 원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60년 전에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반대로 IT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하자면은 360억 원의 지원을 오히려 IT에서 우리나라를 지원을 했던, 그토록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IT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도자 때문입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세습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한 결과 잘 살던 그 나라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무너진 나라가 비단 IT뿐이겠습니까?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된 최고의 예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자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이라는 최악의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수십 년 동안 그 나라가 발전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바른 지도자가 없는 것, 이것이 이 나라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들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와 좋은 정부는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들을 억압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바른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승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진짜 권세, 세상의 진정한 권세는 단순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권세는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하실 때 자연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반영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것을 믿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단순히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또 단순히 정치인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안의 문제들의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해긴 목사님이 세 마리의 거대한 개구리 같은 검은 물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할 책임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해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내가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있었더라면, 즉 만일 그들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었더라면 그들은 악령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의 자리를 잡고 기도하며 마귀에 대한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보이는 영역들의 그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가 있지만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만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